어느 날 문득 세수하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잡힌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참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마음은 아직 20대 그대로인데 거울 속에는 웬 중년의 남자가 혹은 중년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총성이 울리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질세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무릎이 깨지기도 했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20대와 30대를 보내고 40대의 경랑을 헤치고 나니 어느덧 50이라는 숫자가 내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50이라는 나이. 옛 어른들은 이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입니다. 참 근사하고 멋진 말 같지만 막상 50이 된 당사자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은커녕 당장 내일의 뜻도 모르겠고 내 마음조차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윗분들 눈치는 점점 더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머리 굵어졌다고 방문을 닫아 걸고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십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 몸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밤새워 술을 마셔도 거뜬하던 체력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무리하면 몸살이 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마냥 즐겁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빌딩을 샀다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한다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뒷맛을 삼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유 없는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마치 텅 빈 운동장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50대가 마주한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나를 점점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 이것을 단순히 갱년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마음의 구멍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과 허무는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조차도 겪었던 과정입니다. 공자는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라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떠돌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제자들과 함께 굶주리며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인 공자의 삶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깨달은 발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천명을 알았다. 여기서 50에 천명을 알았다는 지천명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곤 합니다. 50이 되면 도사가 되어 미래를 내다보거나 세상 모든 이치를 통달해서 부처님처럼 온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불안한 자신을 보며 자책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지천명은 그런 초능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깨달음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리고 이제는 거창한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젊은 날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생깁니다. 20대와 30대에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세상과 싸웠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계절이 바뀌듯 밀물과 썰물이 오가듯 인생에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천명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대신 묵묵히 믿어주는 부모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망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천명의 자세입니다. 50은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지 못했다고 해서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노련하고 지혜롭게 후반전을 뛸 수 있습니다. 체력은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도 경기의 흐름을 읽는 눈은 훨씬 깊어졌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자가 말한 지천명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2500년 전에 낡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민을 해결해줄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미 추락이 아니라 성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안을 잠재우고 단단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50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50세를 뜻하는 지천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치 하늘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너는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다 하고 계시라도 내려올 것 같은 비장함이 느껴지시나요? 혹은 남은 인생을 모조리 바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밀려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천명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짓눌려 오히려 50이라는 나이를 힘겨워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이룬 것도 없고 하늘의 뜻은커녕 오늘 점심 메뉴 고르기도 힘든데 무슨 천명이냐며 자주 섞인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천명은 그렇게 신비롭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 그것은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자기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인지 내 그릇의 크기가 얼마만 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는 메타인지라고도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그릇이 태평양 바다만큼 넓다고 착각합니다. 노력만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의 모양이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것저것 주워 담기에 바빴습니다. 그릇이 넘치면 더 노력해서 그릇을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그릇은 항아리가 아니라 찻잔이었구나. 혹은 나는 네모난 그릇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둥근 그릇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은 참으로 아프고 쓰라립니다.
내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패배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본질을 직시하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두고 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성질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명령을 알아듣는 첫걸음입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젊음이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이라면 중년은 명확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애쓰던 수고로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억지로 따라가던 길에서 멈춰 설 수 있게 됩니다. 내 그릇은 찻잔인데 자꾸만 항아리처럼 물을 담으려 하니 금이 가고 깨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그릇이 찻잔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장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됩니다. 항아리보다 작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찻잔만이 줄 수 있는 향기와 온기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공자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0수년을 떠돌아다녀도 그를 받아주는 군주는 없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그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50즈음에 이르러 공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천명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구나. 내가 직접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라는 욕망을 내려놓자 그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만약 공자가 끝까지 정치가에 미련을 두고 억지로 매달렸다면 우리는 논어라는 위대한 유산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깨끗이 포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기에 수천 년을 이어오는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20대 때 꾸었던 꿈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자리에 갔어야 했는데, 내가 저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하며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50은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나이입니다. 못하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미련이지 끈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세상의 흐름들. 이것들을 내 영역 밖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나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나의 쓸모를 정확히 안다는 뜻과 같습니다.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남들보다 돈을 적게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그릇이 돈이나 명예를 담기보다는 다른 소중한 가치를 담기에 더 적합하게 빚어졌을 뿐입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의 소중함을 아는 그릇.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감동할 줄 아는 그릇. 누군가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에 어울리는 내용을 채우십시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은 거창한 성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천명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이것이 내 그릇이다. 그 인정과 수용 속에서 50대의 진정한 평화는 시작됩니다. 공자의 인생 이력서에서 가장 유명한 두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부록과 지천명일 것입니다.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천명을 알았다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의 이정표를 세울 때마다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단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나는 불혹이 되려면 멀었어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불혹이라는 단어의 속뜻을 제대로 알면 그런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혹은 유혹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무진해를 쓰며 버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40의 불혹은 투쟁의 시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댑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꼬드기고 이성으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때마다 안 돼, 나는 가장이니까, 나는 책임자니까 하고 이를 악물며 버티는 것이 바로 40의 모습입니다. 두 발을 땅에 꽉 박고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의젓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시끄럽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10년을 버티고 나면 비로소 50이 찾아옵니다. 공자는 이때를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40이 세상과 줄다리기를 하는 시기라면 50는 그 줄을 탁 하고 놓아버리는 시기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아등바등 당기던 줄이 사실은 하늘의 거대한 흐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강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40살의 우리는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미친 듯이 헤엄치는 사람입니다. 팔다리가 저려오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멈추면 떠내려갈까봐 쉴 새 없이 발버둥 칩니다. 내가 멈추면 뒤처진다는 공포, 내가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면 패배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천명을 알게 되면 수영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몸에 힘을 뺍니다.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신기하게도 몸이 둥실 떠오릅니다. 애써 팔을 젓지 않아도 강물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지천명의 경지입니다. 버티지 않고 흐름을 타는 것,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40살의 직장인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부하 직원의 실수에 분노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저것은 틀렸어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듭니다. 세상을 내 기준대로 바로잡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화가 나 있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 50의 지천명에 이른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을 타고났구나. 회사의 상황이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이해하려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다치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한 타협이 아닙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똥과 싸우느라 내 옷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된 지혜입니다. 40이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고 소리치는 시기라면 50는 세상의 소리를 조용히 듣는 시기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인생을 정복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향해 깃발을 꽂으려고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50즈음에 알게 됩니다. 인생은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즐겨야 할 파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파도는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파도가 오면 타이밍을 맞춰서 멋지게 타면 그만입니다. 큰 파도가 오면 높게 올라가서 좋고 잔잔한 파도가 오면 쉬어서 좋은 것입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힘을 빼는 것. 이것이 50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련입니다.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배울 때 코치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 빼세요. 힘 좀 빼세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공이 멀리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부상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되어서도 20대, 30대처럼 온몸에 힘을 주고 살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병들거나 관계가 깨집니다. 이제는 힘을 빼야 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노자의 말씀처럼 유연함이 뻣뻣함을 이기는 나이가 바로 50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신다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마흔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억지로 막아서느라 진을 빼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항복 선언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겠다는 겸손한 다짐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꽃이 피면 반드시 진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는 대신 익어가는 것이라 여기는 마음, 자식이 내 품을 떠나는 것을 배신이라 여기지 않고 독립이라 축복해주는 마음, 그렇게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물 흐르듯 살아갈 때 50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잔뜩 찌푸리고 싸울 태세를 갖춘 전사가 아니라 넉넉한 품으로 세상을 안아주는 현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불혹의 강을 건너 지천명의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제 그만 힘을 빼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이 알아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되십니까? 수백 개 혹은 수천 개가 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끊임없는 덧셈의 과정으로 보냈습니다. 친구도 늘려야 하고 통장 잔고도 늘려야 하고 집 평수도 늘려야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아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인맥이 곧 능력이라 여기며 싫은 사람과도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언젠가 쓰겠지 하며 창고에 쟁여두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1000명을 알게 되면 삶의 방식이 덧셈에서 뺄셈으로 바뀝니다. 아니,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뺄셈의 미학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뺄셈은 바로 인간관계의 가지치기입니다.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봄과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난 잔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아깝다고 그냥 두면 영양분이 분산되어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되면 인간관계의 다이어트가 절실해집니다. 만날 때마다 기가 빨리는 사람,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 만나면 늘 남 험담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혹시나 나중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까봐 혹은 남들에게 나쁜 평판을 들을까봐 참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가 말한 지천명의 단계에 이르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순리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나를 떠나가는 인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의 유효기간이 다한 것뿐입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워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내 곁에 남은 소수 정예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알찬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뺄셈은 욕망의 가지치기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은 나도 다 가져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50이 되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내 몸이 불편하면 소용없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화시키지 못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떼어낼 때입니다.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내 내면이 빈곤하다는 것을 들키는 일일 뿐입니다. 진짜 어른은 거치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진정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이것을 두고 늙어서 욕심이 없어진 것이라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욕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보다 단순하고 담백한 것의 깊이를 아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10년 넘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베란다와 서랍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공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50부터는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물건도 버리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해묵은 감정도 버리십시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야 새로운 것과 악수할 수 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서는 험한 인생의 후반전을 가볍게 뛸 수가 없습니다. 뺄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홀가분해지는 과정입니다.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천명의 지혜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하늘의 뜻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는 양ኳ터티이 아니라 질퀄러티로 승부할 때입니다. 100명의 얕은 지인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소중하고 100가지의 잡동사니보다 내 손때 묻은 찻잔 하나가 더 귀함을 아는 것. 그것이 50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품격입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등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워 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털어내는 데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단순함이 주는 그 투명한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일이 꼬이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힙니다. 열심히 일한 회사는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자식은 부모 마음도 모르고 엇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남 탓과 세상 탓이 튀어나옵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 술자리 안주 삼아 세상 욕을 실컷 하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확인받고 싶고 나는 피해자라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뼘이라도 나아진 적이 있습니까? 공자는 논어 헌문편에서 불원천 불우인이라는 묵직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50대가 갖춰야 할 최고의 품격이자 진짜 어른의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자야말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했고 제자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으며
죽음의 위협도 수차례 겪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의 이상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술독에 빠져 세상을 저주하며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서운 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무서운 책임감을 선언한 것입니다. 50이 되면 우리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도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요. 거울 속에 비친 지금의 내 모습은 누가 억지로 빚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내가 먹은 마음, 내가 뱉은 말, 내가 선택한 행동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지금 내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과거의 내가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택했거나 안정을 쫓느라 도전을 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은 아이가 바쁠 때 내가 곁에 있어 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고 아프지만 그것이 팩트입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운전대를 남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라고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래, 이것도 내 선택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운전대는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니 나가는 길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주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원천불우인의 자세를 가지면 중년의 얼굴이 바뀝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미간이 펴지고 눈빛이 깊어집니다. 매사에 불만투성이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모든 것을 내 덕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고 묵묵히 감내하는 사람은 주변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기품을 느낍니다. 물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운이 나빴을 수도 있고 악인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것조차 하늘의 뜻 즉 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조차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늘의 배려이거나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해봐야 내 옷만 젖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를 탓하는 대신 조용히 우산을 펴거나 비를 맞으며 걷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지천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멈춰보십시오. 대신 누구 덕분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바꿔보십시오. 상사가 괴롭히면 저 인간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겠어가 아니라 저 사람 덕분에 인내심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바가지를 긁으면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원망을 멈추면 그 자리에 긍정이 싹 틉니다. 남을 탓하던 에너지를 나를 가꾸는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50대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나이입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좋든 싫든 내 인생의 작가는 나 자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입니다. 남 탓을 거두고 오롯이 내 인생을 껴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어른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을 굽어보아도 한 점 부끄럼 없는 당당함. 그것이 바로 50대가 누려야 할 진짜 자존심입니다. 50이라는 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공자는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줍니다.
바로 60살을 뜻하는 이순입니다. 귀 이자에 순할 순자를 써서 귀가 순해진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귀가 순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청력이 나빠져서 가는 귀가 먹는다는 농담 같은 이야기일까요? 공자가 말한 이순은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화가 나지 않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도 우쭐해지지 않는 평정심. 듣는 즉시 그 이치를 깨달아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깊은 이해심을 뜻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누가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하면 밤잠을 설치고 칭찬 한마디에 춤을 춥니다. 그런데 공자는 왜 하필 50의 천명을 알고 나서 예순의 귀가 순해진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50대의 하늘의 뜻을 아는 지천명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만 비로소 60대의 이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그릇을 알고 세상의 이치를 인정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옹졸한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의 말은 튕겨져 나갑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타인의 말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는 이순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이자 수행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번뇌는 60살에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을 준비하는 50대는 남은 1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가르치려 들고 내 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하며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이제는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자녀가 하는 철없는 소리에도 부하 직원의 당돌한 주장에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여유입니다. 내 귀를 거름망처럼 만들어서 거친 말은 걸러내고 그 속에 담긴 진심만을 듣는 연습. 그것이 50대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빨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시간은 깊이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빠르기가 아니라 밀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짧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을 깊고 그윽하게 채우는데 집중하십시오. 급하게 마시는 물은 갈증만 해소하지만 천천히 음미하는 차는 향기를 남깁니다. 50대의 인생은 물이 아니라 차가 되어야 하고 소주가 아니라 잘 익은 와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문장 하나하나를 씹어먹듯 읽어보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쪼그리고 앉아 그 생명력을 느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시간을 늘리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온전히 그 맛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깊게 쓰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 쌓이는 연륜과 지혜가 자랑스러워집니다. 겉모습은 주름지고 낡아갈지 몰라도 내면은 점점 더 투명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70이 되어서야 종심소욕 분류구의 경지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50의 지천명과 60의 이순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여정의 딱 중간인 50고개에 서 있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딱 한 걸음만 생각합시다. 오늘 하루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았는가? 오늘 하루 남의 말에 발끈하지 않고 웃어넘길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 세상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하고 인자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해도 눈빛 많은 어린아이처럼 맑은 노인, 누구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향기 나는 어른,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맞이할 60대의 미래입니다. 50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인생의 진짜 맛을 알게 된 나이입니다. 설익은 떫은 맛이 사라지고 인생의 깊은 풍미가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찬란한 시간을 허둥지둥 보내지 마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후반전을 해질녘에 비유하곤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의 그 눈부신 빛은 사라지고 이제 어둠이 깔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쓸쓸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해가 쨍쨍한 대낮이 아닙니다. 바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질녘입니다. 낮 동안 자결하던 태양은 세상을 너무 환하게 비추어 오히려 눈을 멀게 하지만 해질녘에 노을은 세상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붉고 노랗고 보랏빛으로 물드는 그 오묘한 색채는 젊은 날의 태양은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여운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50대가 바로 그런 노을입니다. 젊음이라는 뜨거운 열기는 조금 식었을지 모릅니다. 피부의 탄력은 줄고 흰머리는 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지난 50년간 치열하게 살아오며 빚어낸 숭고한 색채가 깃들어 있습니다. 실패의 쓴맛, 성공의 단맛, 이별의 아픔, 만남의 기쁨, 그 모든 경험이 어우러져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빛깔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낡았다고 늙었다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은 노을이 지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일 뿐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황홀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지천명은 결국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함,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불필요한 욕망을 털어내는 홀가분함,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당당함, 그리고 다가올 60을 기쁘게 맞이하는 설렘, 이 5가지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50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속도에 맞춰 뛰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입니다. 가끔은 외로울 것입니다. 가끔은 사무치게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조차도 50대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이라 여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고생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참 애썼다. 그리고 지금도 참 잘하고 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억지스러운 애씀이 아니라 물 흐르듯 편안한 순리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나를 알기에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묵묵하고 근사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찬란한 5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